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믿음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넘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자입니다. 여리고성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 그는 늘 구걸하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6월절 어간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기간이 되면은 가까워지면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의 그 행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좀 더 유난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소란스럽습니까? 시끌시끌합니까? 라고 물으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셔 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해, 너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냐, 조용히 좀 해라, 꾸짖기도 하고 말리도 하지만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 서서 그를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그 맹인의 거리가 꽤 있었나 봐요. 사람들로도 이렇게 좀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가서 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이 사람이 빨리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주저함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거는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맹인 이야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묵상 포인트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입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눈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예수님에 대한 기대,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사람들이 만류하건 뭐라건 간에 아주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묻자마자 예수님 나 보기 원해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이게 이 이야기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기대와 간절함.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그만큼 기대하고 네가 그렇게 간절하니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참 간절하구나, 네가 참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소원 이루어줄게 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의 기대나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대와 간절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이 될까? 어떻게 믿음이 될까? 오늘은 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기대와 간절함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이 맹인을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대에 관련된 거예요. 기대는 기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기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대가 아닌 확신에 대한 믿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기대를 가져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 편히 이제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할 날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은 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진짜 11월 달이 되면, 내년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가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대예요. 이런 복권 사면서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본 후에 합격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아픈 자가 병원에 가면서 이 병원에서는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복권 사면서 복권이 맞을 이 가능성이 있어. 우리 갖고 있는 기대는 다 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걸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맹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야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대예요. 이 맹인도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고쳐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가능성을 본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기대가 이 가능성에 그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시도는 하지만, 한번 해봐요. 저 병원에 좋은 의사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있으면 시도는 해봐요. 그렇죠?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습니다. 근데 시도는 하지만 단순한 기대는 적극적이게 하진 않아요. 적극적이게 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기대의 시도에 대한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더 부딪히거나 더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몇 번 하다 보고 포기합니다.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를 넘어 확신을 가졌어요. 단순한 기대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확신은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를 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맹인이 가졌던 믿음은 확신이,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어, 예수님은 분명히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기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기대에서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온 수많은 동네를 돌아다니셨지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기대를 갖고 그 기대를 믿음으로, 확신으로 드러낸, 예수를 찾아오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기대를 갖고 있는 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기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맹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기대를 넘어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자 이 맹인은 이 확신이 드러나는데, 확신의 행위를 갖게 되는데, 예수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 자신의 본업을 구걸하는 것을 팽개치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불러 찾습니다. 기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이 확신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주냐 하면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적 행위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적 행위.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냥 단순한 기대를 갖고 있는 자와 그 기대가 확신으로 가진 자들은요, 그 행위가 달라요. 단순한 기대를 갖고 있는 자들은 시도해 보다가 부딪혀서 안 되면 포기해요. 단순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하지. 만약 이 맹인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기대만 갖고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막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쳐요. 근데 사람들이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몰라. 유월절 가는 행렬이에요. 순례객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순례객들은요, 갈릴리 지역부터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함께 합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순례객들이 유월절 순례객들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부정해지면 안 돼요. 더러운 거 만지거나 아니면 불결한 걸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거기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뭐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결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당시 전승에 의하면은 길을 가는데 길이 뭐 한 2m 정도 되는 길이 있다, 큰 길이 있다 그러면은 길을 가로 가지 않았대요. 길 가운데로만 갔대요. 부정한 거 만지지 않으려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니 이 거린이 부정할까요, 정결할까요? 거의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결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정이 더 가깝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맹인이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지요. 시도할 수밖에 없지요. 너 조용히 해. 아마 단순한 기대를 가졌던 맹인이었더라면 사람들이 그 말에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예수님 만날 기회가, 예수님께 이제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갔으니 유월절 끝나고 다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갈 때는 항상 여리고를 지나요. 예수님이 갈 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안 되면 갈 때 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기대가 확신으로 바뀐, 확신의 믿음으로 바뀐 사람은 그러한 장애가 있어도 자기에게 한번 온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이 기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넘어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냥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기대가 확신의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할 거야. 그렇죠? 뭐 예배를 참여하면서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늘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가 가능성입니까? 확신의 믿음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대감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걸 알려면은요, 내 모습을 보면 돼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냥 것이 단순한 기대감이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번에 기도하다가 아유 힘들어. 다음에 또 기도하지 뭐. 이때만 기도하는 건가? 이때만 예배드리나?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근데 기대를 가지고 확신으로 막 기도해요. 뭐 죽자사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기도합니다. 행위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막 예배, 소위 말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 그 기대감은 확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인데 41절에 보면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본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맹인 시각장애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어떤 불의, 어떤 사고로, 어떤 병으로 시각을 잃은 자들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자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잃었으니 포기할 만도 하겠죠. 끝났구나. 뭐 고쳐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이 고쳤겠습니까? 치료를 받았었겠습니까? 근데 안 고쳐졌어요. 포기할 만한데 이 사람, 이 맹인은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근데 이 간절함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간절함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그냥 놔두면은요, 이 간절함에 끌려다니면 종종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간절함이 이끌기도 해요. 여러분 간절함이 그래서 이 간절함만 있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막 애타는 마음은 간절하게 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막 매달리는 그 마음이 가끔가다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해요. 잘못된 길로. 요즘에 2030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것이요, 이 코인 투자입니다.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가상화폐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일단은 뭐 투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가상화폐 할 때는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워낙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하는데,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는 이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투자했다가 갑자기 막 10배, 100배 오르는 게 다반사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갖고 막 공부하고 투자해요. 이 물질에 대한 간절함은 뭐 2030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근데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요즘에 신종사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다단계 금융 투자하는 것처럼 새로운 가상화폐가 있는데, 코인이 있는데, 그거에 뭐 한 고자를 투자하면 곧바로 3배 불려주고, 이게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지금은 10원인데 뭐 100원, 1000원이 된다고 하는 거야. 코인 하나에. 그러면 10배, 100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자들, 잘 모르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사기를 쳐듣고 지금 뭐 수백억을 꿀꺽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간절한데 이 간절함이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간절함은 상대에 대한 맹신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보통 요즘에 투자가 아무리 좋아도 한 번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곧바로 300원 주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요즘 경제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간절하다 보니까 맹신한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뭐 대출도 없고요, 가게도 팔아갖고요, 뭐 다 집어넣더라고요. 나중에 다 핀털터리가 돼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답답하시던지. 여러분, 그거예요. 간절함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맹인이 가졌던 간절함은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바른 길로, 바른 믿음을 갖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지나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행차야. 근데 여러분, 맹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로 생각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예수를 좋게 생각하면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이 맹인은 예수를 누구로 믿었느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소문으로 들었는데, 병 고쳐준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그냥 기대만 가졌는데,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고 나서 낳고자 하는 간절함이 예수를 보게 한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보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가 아니라,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로구나,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간절함이 그를 이끌어갔어요.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어찌 알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 아니면 이 맹인처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지. 여러분, 우리도 이 간절함이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 받았어요. 이 맹인은 몰랐어요. 맹인 때는 몰랐어요.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저 목사님이 참 영적이래, 저 목사님이 참 용하대, 그 목사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저 기도원 가면, 저 교회 가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대. 여러분,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맹인은 랍비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랍비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간절함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내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간절함, 지푸라기 잡는 간절함으로만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예수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가능성의 기대가 아닌 확신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나의 간절함이 예수를 향한 바른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이 말은 내 소원대로 되라. 내 기도대로 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